5월 17일 수요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이죠. 입다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용사라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 이름이죠. 길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닌 첩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큰 용사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부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렇게 또 첩의 아들인 길앗과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가서 피신해 있고 잡녀들과 모여서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입다를 추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나라인 암몬의 침입 때문에 공경을 당할 때 다시 큰 용사인 입다를 불러오도록 하였죠. 처음에 버림을 받았으나 그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출생 형편이 조건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차별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추방도 당했습니다만 성경에 그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기생의 아들이나 기생이나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사로 등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왜 입다와 같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가? 왜 입다는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11장 말씀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신 이 입다를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입다는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추방을 했을 때 나중에 원한을 품고 그렇게 보복을 하거나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또 품고 믿는 사람이었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입다를 다시 초대할 때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렇게 험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실제로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사실은 사실대로 깨닫게 일러주어야죠. 그러나 그 입다의 마음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원수를 갚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다시 묻지요. 9절에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내가 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옛날에는 내가 필요 없다고 추방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사실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면 그래 잊어먹고 간다. 그래서 만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겠느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할 테니 인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너희는 인정하겠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할 테니 나를 인정해라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너희가 나를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질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입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입다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죠. 입다가 길라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뜻을 묻지요. 고향인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섣불리 그 사람들의 결정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입다는 당면한 현실, 어려운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 아뢰죠. 장로들이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간구를 하죠. 어쩌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어려우니 도와달라 하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원수를 갚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뜻을 묻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설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를 보면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나중에 입다가 활동을 할 때 사사로 있을 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거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이렇게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나서서 당장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계단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유념해 볼 것은 오늘 말씀 중에 12절을 참고로 하면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왔음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나라 적군 왕인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먼저 평화를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전쟁을 하려고 온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낸 것, 그것은 입다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성읍으로 나가든지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 평화를 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공격해온 사람들에게조차 사자를 보내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죠. 그런 평화를 선언하라 하는 말씀처럼 암몬 왕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노력을 했으나 그 암몬에서는 터무니없다 하고 이 땅을 다시 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입다는 억지로 뺏은 땅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서 이 땅이 현재 우리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의 근거를 오늘 입다사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한 번 더 하나님의 판단을 근거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입다의 말을 듣고 암몬 왕이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하여 길앗을 다시 뺏으러 갈 때, 그리고 입다가 역사적인 사실을 암몬 왕에게 다 말했을 때도 그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화적인 방법이 효력이 없으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입다는 바로 전쟁을 시작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입다는 오늘 27절 보시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던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내가 제안한 평화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옵션은 전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다시 구하였습니다. 열심히 주장하고 설득하고 또 상대방이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근거로 행동하려고 하는 믿는 자의 모습, 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근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양이라 하겠죠. 내 논리와 내 사고방식으로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명분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한 가지 맹세를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소원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소원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입다 마지막 부분에 입다의 소원 대목이 나옵니다. 내용은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입다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입다의 소원은 잘하는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할 수 없는 서원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원을 했다고 해서 자기 딸까지 이렇게 번제로 드렸다 하면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서원을 할 때 서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원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 이기고 왔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전쟁을 두고 입다는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막상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을 번제로 드려야 할까? 첫째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죠. 사실은 입다는 이미 그 땅에 있는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지역 풍토에 물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구원하고 나서 오히려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큰 실패를 한 사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일에 열심하였습니다만 이기고 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린 것은 마치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금지하시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입다가 따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공이나 전쟁이나 이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성공의 가치를 빛나게도 하고 무색하게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레위기에 보시면 신명기에도 그렇습니다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옳지 않지요.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번제로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였고 또 그 소원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를 염두에 두어야 하죠. 다급하다고 해서 함부로 서약하고 서원할 것도 아니며 잘못했을 때 그 서원을 바로 잡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집으로 왔을 때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기를 먼저 영접해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번제로 드린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사람을 몰렉에게 그러니까 우상신에게 또 어떤 식으로든지 번제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만 있었더라면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더라도 자기 딸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자기가 번제로 드릴 수가 없지요. 말씀에 보면 사람을 번제로 이렇게 소원하였을 때 사람을 소원하였을 때 그 값을 정하여서 사람의 목숨 대신에 그 속전을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양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결코 금지하셨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 잘못된 풍토를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소원을 돌이키거나 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기 관점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구원한 큰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 사사 입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배척당하고 이렇게 추방당한 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잘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사사들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읽고 같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세월이 갈수록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사들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 가는 것을 볼 때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것을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 사사를 보냈는데 사사도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런 사사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전히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사사기 11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12장은 다음 주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장 사사 입다에 대해서 신분이 천박하고 또 첩의 아들 기생의 출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본이 되는 모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문화에 대해서 둔하고 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서 있건 백성이든 누구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